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사나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관습 그리고 전통, 문화들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먼저 구비 조건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 있어야 하고 그 제물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참된 예배란 장소와 시간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생각할 때, 예배를 생각할 때 사람의 구비 조건을 먼저 생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 속에 자신의 정성이나 준비한 재물 못지않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소와 시간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죠? 정월 대보름이 되면 촛불을 켜놓고 어딘가에 앉아서 기도하는 곳이 있으시진 않으시죠? 네. 큰 나무나 오래된 나무나 혹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가 그런 곳에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런 장소에 이미 이런 장소는 신성한 장소다. 정월 대보름이 뜨는 그때는 이미 신성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빛날이라고, 손 없는 날, 손빛날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서 말하는 손은 동서남북을 다니며 사람들을 악하게 구는 귀신의 이름이 손입니다. 손 없는 날, 손빛날은 이날은 해코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날 주로 뭐합니까? 이사합니다. 저희는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손 빛날,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날짜 빼서 그날이 더 비싸죠? 우리는 그날 빼고 이사해서 더 싸게 이사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장소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시대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해라, 이곳에서 언제 어떻게 해라 하고 장소와 시간뿐만 아니라 정확한 예식과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예배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과거에 매여서 계속해서 장소와 시간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장소와 시간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은혜를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용서해 주면 되고요.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먼저 장소의 문제입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들의 조상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였다. 그럼 당신들은 사마리아 산 말고 당신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사마리아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임하는 예배이기에 특정한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장소와 시간에 얽매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말고 예배의 자리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늘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변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자기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야 뭔가 예배 드리는 거고, 그 자리에 앉아야 뭔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송한데 그거 제 자리인데요 라고 자리를 물려서 꼭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자리가 확보되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또 다르게 특정한 장소를 좋아합니다. 누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느 바위 위에서 어느 나무 밑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꼭 그 기도원에 가면 어디서 기도할까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래, 여서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더라. 이 돌 위에서 이 바위를 붙잡고 이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더니 기도 응답받았더라 라고 그 자리, 특정한 장소를 고집합니다. 제가 다닌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에서도 기도하는 파위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기도 파위가 있고, 기도 그 언덕이고, 그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강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은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할 때 강대상은 감히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올라갔다가는 관리 집사님의 불호령과 함께 어느 집 자식이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정말 욕 아닌 욕을 다 들을 만큼 강대상이란 자리,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는 마치 그곳이 지성소인 것처럼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 전야제 할 때 강대상 다 치우고 거기서 공연할 때, 거기서 축제할 때 1년에 딱 한 번 올라가는 것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공간이, 장소가 바로 강대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장소의 우상성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구별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데다가 교회에서 예배당을 성전화하고 주일을 거룩화하여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서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특정한 장소, 우리가 특정한 시간을 정한다고, 그것을 정하여서 그것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시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로 안식일 문제가 걸린 겁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그들의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기에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주일의, 그 날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고발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안식일이라는 그 날과 그 장소와 그 시간을 거룩하게 스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절기, 초하루, 안식일, 특정한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실체가 오셨다, 몸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실체가 왔기에 우린 그림자를 붙잡지 않는 겁니다. 아직 실체를 못 만났다면, 아직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림자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절기나 안식일이,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그 기능이 이제 완성된 것이기에 그림자는 버리고 완성된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어떠한 특정한 날짜나 시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복음보다 또다시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또다시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될까 바울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날과 어떠한 특정한 날과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면, 아무 날도 안 지키면
그럼 성도들 도대체 언제 모여서 언제 제사하고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모여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도 드립니다. 그럼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주일 오전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일 오후 예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럼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그 자리에는 주님이 안 모이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만 이것이 거룩하고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날과 시간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수요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왜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 모든 날을 만드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이유는 특정한 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날의 주인이 주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날에 대한 개념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상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을 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꼭 같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이 주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어느 날이 특정하여 거룩하여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성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정성도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 준비함도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장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간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딱 듣고 그러면 그런 예배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제대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기대하는 바는 메시아입니다. 그가 오면 지금 유대인들과 상충되고 있는 장소, 시간, 이 모든 예배의 문제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옳다, 여기가 옳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것도 없이 메시아만 오시면 예배를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아적 기대는 구약 에스겔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 목자가 왕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왕이 오셔서 새 영을 부어 주셔야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인데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의 조건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형식을 갖춥니다. 아무리 정성을 갖추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예배도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된 예배를 모르고 예배를 그저 형식화합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고정화하였습니다. 왜요? 새 영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마음 밖에 그냥 문자로만 남아있는 율법으로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들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밖에 또 하나의 우상의 전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 어느 특정한 시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돌 위에 돌을 남기지 않고 파괴하신 이유는 그 성전 파괴는 바로 제사 예배의 종교를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특정한 장소, 이곳 예루살렘 성전, 바로 이곳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국한되어서 마치 성전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우상화했던 그들의 잘못된 예배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개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예배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온전한 예배를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참여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참된 예배를 이루어 내시고 계십니까?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성전 대신에 주의 백성들을 성령을 처소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몸을 주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던 그 상태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저 예배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중단 없는 끊임없는 교제가 바로 참된 예배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배를 성령께서 오늘날 주의 백성들에게 반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누리신 천상의 교제를, 그 교제가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어진 세계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장중한 예배의식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여전히 그저 육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니고데모의 세계는 그냥 전부가 육 자체였던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을,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고 부활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부활이시고 진리 그 자체가 이 땅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성령은 새로운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령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만약에 제물을 잡아서 드리던 그 예배가 율법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였다면, 온전하였다면 메시아가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완전하면 메시아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예배의식은, 예배 그 순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활동을 부분적으로 보여준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의 완성이란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교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일하심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바로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히 깨닫고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같은 은혜, 같은 십자가 은혜를 받은 성도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요한 1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전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죄인인 우리가, 그래서 원수된 우리를 주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심으로 바로 사귐을, 교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국한시키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사귐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고 참된 예배를 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